지난주 우리 교회 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닥터가 한번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병원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정해진 시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면회 시간이 되어지면 한국 같은 경우는 방방마다 여러 가지 애타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왔어. 나왔단 말이야, 나왔어. 아빠, 당신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눈길 한번 맞추려고 중환자실에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절규한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소중한 가족들, 우리 서로 부모, 형제, 우리 부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그렇게 막 애타게 부르짖지 말고 지금 건강하고 행복할 때 서로 눈 마주치는 시간 많이 가지시고, 설거지 하다가도 남편 나가면 갔다 와 그리고 쳐다보지도 그런 게 아니라 하다가도 딱 그만두고 딱 가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여보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로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보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눈을 한번 빤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면서 건강해지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눈을 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잔잔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가운데 책을 한 권 봤는데 그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관계가 고통스러운 것은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결점과 부족함을 들추어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공격하기 위하여 혈안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야단쳐서 변한 사람보다도 한눈 감아주고 보듬어서 변화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혼내서 변한 사람, 변하기는 했어도 더 독해질 뿐입니다. 이렇게 변하기는 변하는데 독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사실 독한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분노와 화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분노와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특별히 미국의 엘머 게이츠라고 하는 의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남자 건강한 성인 한 사람이 화를 내게 되질 때에 그 화를 낼 때 코에서 나오는 그 콧김을 영하 120도로 급속 냉각을 시키면 거기에 한 침전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낼 때는요, 이 화를 막 내서 씩씩거릴 때는 특별히 이 화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의미가 뭐냐면
콧바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그 코에서 나오는 이 탄산가스를 이렇게 액화를 시키면 특별히 화를 낼 때는요 밤새게 침전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통, 슬픔을 느낄 때는 회색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회로 가책을 느낄 때는 핑크색의 침전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엘머 게이츠가 이것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지탄도 많이 받고 사실 굉장히 처음 발표할 때는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이게 또 잘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전물, 특별히 화를 낼 때 이 밤색 침전물을 가지고 주사기로 그 쥐에게 실험을 했더니 쥐가 이 침전물을 맞고 난 이후에 수분 안에 쥐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를 낼 때에 1시간 동안 화를 내는 그 침전물을 모았을 때에 그게 얼마나 해롭냐면 1시간 동안 해를 낸 그 화를 냈을 때 그 침전물이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를 낼 때에 그 침전물들이 내 몸에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요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누구를 죽이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그 화의 그 독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갑자기 심장에 마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혈류가 된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분노하다가 그 반신불수가 된 사람을 제가 2명 보았습니다. 또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데 그 자리에서 반이 마비가 되어졌습니다.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화를 낼 때 이 이게 아드레날린이라 그런가요? 하여튼 이게 있는데요. 이 그 침전물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건강적으로 굉장히 해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미국이나 이런 학계에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라고 하는 화병이라고 하는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걸 미국에서 학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화병을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공식적인 그 증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병의 공식적인 세계적인 명칭이 뭐냐면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하면요 위키백과라고 하는 그 사전에 보면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화병이라고 하는 특별히 공식적으로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정신적인 아주 여러 가지 증상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하면서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정서적 정신적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바로 이 분노,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분노와 화를 잘 조절해야 되고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자유를 묶어버리고요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요 결국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화를 받는 그 대상이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나 서로 간에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살인사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39%가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발생한 우발적인 살인사건이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동차로 운전하다가도 다른 사람 차가 추월하면 갑자기 욱 해가지고 나를 추월해 두고 보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그게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욱 했는데 그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치명적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분노와 화의 문제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곱 가지 큰 제약이 있습니다. 7가지 큰 제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뭘까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7가지 특별히 기독교에서
역사 속에서 커다란 죄악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녹아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그리고 감정의 분출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무조건 다 나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 가운데서도 정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분노.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못 오겠을 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했고 또 모세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 돌판을 깨뜨리기도 했던 그런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잘 통제되지 못하고 다스려지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죄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는데 자기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와 화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분노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해결점들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나는 내가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취급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면요 화가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불공평하게 대우하고 나를 차별하거나 나에게 멸시하고 나의 합당한 가치를 인정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공정한 대우,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억울하다.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나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 분노가 발전하여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하는 자다라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동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인은 특별히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소화간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는데 자기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라고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새끼,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첫 번째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소중한 첫 번째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가인도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대충 아무 것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행동을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드렸고 더 나은 제사, 소중하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가인은 화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화를 낼 때 분노한 이유들을 보면 내가 원인 제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일어나고 하는 그 분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억울한 내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 들었어도 내가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억울한 일이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별로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런지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형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잘 살피심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원망, 불평, 분노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보면 인간의 관계를 경쟁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은요, 형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을 볼 때에, 이 가인이 아벨을 볼 때에 사랑하는 눈으로 봤어야 했습니다.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텐데, 아벨만 없으면 내가 부모님께 더 대우를 받고 더 하나님 사랑을 받을 텐데, 이 동생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모욕과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 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는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하면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늘 이런 경쟁 관계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기 때문에 늘 화가 많고, 그리고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늘 우리 얼굴을 정말 은혜 가운데 환한 얼굴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웃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경쟁의식이 늘 있기 때문에 남이 차 하나 사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좋은 차 사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집 사면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집을 반드시 사야 분이 좀 풀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고 막 이렇게 배알이 꼴리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원판이 인상 쓰고 다닙니다. 원판이. 그래서 한국 사람은 원판이 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무표정하게 거울 한번 딱 보세요. 저도 가끔 거울 보면요, 딱 보면 얼마나 이게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제가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별로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의식적으로 막 웃으려고 하고 은혜가 충만하려고 해야 이게 기쁨이지, 그냥 딱 보면요, 완전 인상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요, 무의식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상 쓰냐고. 사실 인상 쓴 게 아니에요. 천연 그대로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항상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늘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경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에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생각했어야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동생의 제사는 연락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인이 연락받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가인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경쟁으로, 형제 간에도 경쟁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고 안색이 변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떤 말이냐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너 죽고 나 죽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 살고 나 살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 살고 나 살자.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정말 부족한 짧은 인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10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100년 더 살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사는데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옆교회가 잘 되면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옆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배가 조금 아플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로서 옆교회가 잘 되고 이웃교회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축복합니다. 속으로는 혼자 가서 괴로울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런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함께 형제지간,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그러한 자로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식, 사랑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동포, 우리 한인사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화내고 분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화가 난다라고 하는 이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이 발견되어지면, 이것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점점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감정이 결국 뭐로 이루어지냐면 죄의 소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죄의 소원이 나중에 뭐로 이루어지냐면 죄악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그것을 따라합시다.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따라합시다.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그냥 탁 털어버리고 끝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으로 끝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뭐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요? 죄악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딱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틈타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분노를 파고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뭐하지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사타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요, 비방자, 이간자.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틈이 나게 만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절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될 때에 이 분노와 화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원인을 세 가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놓아야 했나요? 따라합시다. 철저히
철저히. 이 분노의 문제를 극복하려면요,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의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공정한 처분을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요, 얼마 전에 그 창원에 보니까 제가 살았던 그 병원에서 사건이 났더라고요. 어떤 의사가 어떤 의사를 폭력을 했어요. 제가 아는 병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는 누구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잘된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됐잖아요. 갑작스럽게. 지금 미국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가 들어오게 되니까 뭘 하냐면 잘 보이려고 막 뭘 만드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 그래서 중국 어디를 가나 높은 건물들이 막 솟아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보이려고 우리가 이만큼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외적인 부분을 단장하다 보면 내부가 부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클 수가 있고요. 그만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나는 그래봐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어. 나는 조금 선하고 나는 조금 더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의롭고 내가 좀 선한 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 하나님의 율법적 표준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늘 십자가 바라고 예수님 바라보면요,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비방하고 분노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당신이 내 마음에 있는 속을 조금만 본다면 저를 더 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겉보기에는 우리가 다 번지를 하죠. 사실 내 속에 있는 것 조금만 보여주면요, 여러분 다 학을 떼고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시각각 찾아오는 이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억지로 억제하고 누르고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르고 참다가 나중에 이게 폭발하는데 어디에서 폭발하냐면 엉뚱한 데서 막 폭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병이 되고 우울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해소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용서입니다. 기도와 용서의 방법으로 이 분노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나면 그 화가 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의 괴롭고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상처를 열어놓고, 주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에 힘차게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용서가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처럼 배반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지만 십자가상에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넬슨 만델라가 그 정적으로부터 탄압을 받아 감옥 가운데 있을 때 분노로 복수를 꿈꿨다면 그의 인생은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감옥에 있으면서도 용서하고 비전을 오히려 가지게 되어질 때에 그가 나와서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지속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발전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히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노를 뛰어넘어 화해자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의 극복 몇 가지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만 오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밥 먹을 때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청소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유난히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영적인 시험들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